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여호와의 백성을 위한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12절로 17절까지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열방은 미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18절로 26절은 우상은 허무하나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심,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로 31절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음, 이런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인데 우리 성경 신약 27, 구약 39 합한 전체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죠. 그러나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메시지, 즉 위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9권은 구약 속의 구약이라고 하면 뒤에 27장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할 만큼 신약에 대한 내용이 아주 풍성한 거예요. 요점은 그거예요. 이사야의 설교의 요점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쫓아가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것이 전반부의 내용이라면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치 출애굽과 같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건져낼 것이다. 그걸 지금 설교하는데, 역사적인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예언적인 메시지는 그럼 누가 할 것인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등장한 바사, 즉 페르시아의 건국자 고레스를 세워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것은 장차 바벨론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이 흑암에 갇혀 있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이중적 메시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 신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님이시라는 것. 또 49장부터 57장까지는 성자 하나님, 즉 이 장차 올 구속자, 종이면서 구속자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58장부터 66장까지는 만유의 통치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조직적이고 완전한 건지 참 형언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백성을 위한 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열방은 미약함 그랬는데 12절로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느냐? 누가 땅의 먼지들을 통에 담아 보았으며 산들을 접시저울로 언덕들을 막대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헤아렸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주께서 아시게 하였느냐? 주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주님으로 깨닫게 하고 주께 공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치고 깨달음의 길을 알게 하였느냐? 예, 여기 손바닥, 뼘, 돼, 명칭, 접시저울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역에는 명칭이 간칭, 막대저울,
그게 손바닥이나 뺨이나 되나 접시저울, 막대저울 이건 다 당시에 청량 도구들이에요. 그 재보거나 대보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5가지 청량 도구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우리 눈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주 많아. 인간이 만든 그런 도구들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이 무한성에 도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고 누가 그 하나님의 조언자, 카운셀러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또 누가 교훈하고 지식과 도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음을 가리키는 부가 의문문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열방은 미약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이 위대하시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시골의 밤하늘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고 그 뭐 탄성을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해석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 당시의 그 왕들은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조언자, 옛날 성경에는 모사,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하는데 참모들 둬서 의논해가지고 국사를 운영해 나갔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조언할 그런 카운셀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카운셀러, Great Counselor.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단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걸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뭐 인간이 뭘 보탤 거 없어. 조언할 게 없단 말이야. 그 14절을 다시 보실까요? 14절. 주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주님으로 깨닫게 하고 주께 공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치고 깨달음의 길을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조차 헤아릴 자가 없는데 하물며 이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헤아렸으며 주님의 좋은 자가 되어 주께서 아시게 하였느냐. 피조 세계조차 헤아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통달하고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고 초월성, 무한성을 강조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붕 띄워놓을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서 사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긍정적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비록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거지만 그 70년 후에 그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본토로 귀국시키게 할 만한,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만한 그런 능력자가 누구이겠는가? 바로 그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방백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제가 생기면 누구 바짓가랭이를 자꾸 늘어져야 돼요? 하나님 바짓가랭이만 자꾸 늘어지라. 그러면 살 길이 열려. 희한하게 살 길이 열려요. 죽을 것 같아도 살 길이 열리고 망할 것 같아도 흥하고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하나님, 그걸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단 말. 15절로 17절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나라들이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의 먼지와 같다. 보아라, 주께서 섬들을 가는 먼지처럼 들어 올리신다.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며 주께서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예, 여기 보니까 열방, 세계 여러 나라는 말하자면 이 통의 한 방울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이 물리 집단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라들이 통의 한 방울의 물, 저울에 적은 티끌. 나라들이 굉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흔적도 없는 거예요. 1980년대에는 미국과 냉전의 한 축을 이뤘던 소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르바초프를 하나님이 세워서 개방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하고 결국은 총한방을 내지 않고 이 구소련이 붕괴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라들은 물통의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놓인 그런 먼지같이 아주 하찮은 건 아닙니다. 레바논에 짐승이 많아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게 많은 나무들이 있어도 번제 하목으로 쓰기에도 부족하다. 미국에 가니까 까마귀들이 많더라. 많다고 하는 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 많은 까마귀들 만약에 사람이 모이를 줘서 먹인다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까마귀들을 다 먹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18절로 26절은 우상은 허무하지만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시리즈로 3시간에 걸쳐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그 다음에 우상의 배격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바 있는데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로 배운 바 있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라는, 그걸 다 사람들이 조각하고 주물로 붓고 나무로 조각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이동시키는 거 아니?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그 우상 만드는데 사람들이 돈은 벌기는 벌지만 고생을 많이 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지, 하나의 수공물이고 창조주, 너무너무 대조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상은 재앙도 내리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한 말, 즉 복은커녕 화도 주지 못하는 존재가 우상인데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은 거짓되고 헛되고 생명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라고 우리가 배운 바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에 비교할 것이며 그분을 어떤 모양에 비교하겠느냐? 우상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세공인이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로 두른 것이다. 가난한 자는 자신을 위하여 예물로 썩지 않을 나무를 선택하고 솜씨 좋은 대장장이를 구하여 흔들리지 않을 우상을 세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아무 형상이나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뭐 사람이 만든 것이고 헛것이고 화나 복을 주지 못한단 말. 또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뭐 쇠를 녹여서 주물러 부어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아주 뭐 화려한 은이나 금을 입혀가지고 만드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생사업을 주관할 수 있겠단 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의 대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적용한다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돈 아닌 세상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서도 여전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 우상 숭배예요. 우상들은 사람을 살려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7편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까지 시편 146편 3절 5절 시작. 고관대를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진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여호와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신다. 야곱의 하나님, 선택 백성,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왜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가?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도모, 그의 계획이 다 흑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할 대상이에요.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21절, 22절까지 읽어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주께서 땅 위 창공에 앉으시니 그 땅의 거주민들은 메뚜기들 같다. 주께서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고 거주할 장막같이 펼치시며 귀인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패하시고 이 땅의 재판관들을 쓸모없게 만드시니 그들이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다. 땅에 겨우 그 뿌리가 내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비바람이 불게 하시니 그들이 시들어 버리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겨같이 휩쓸어 가버린다. 예, 하나님 앞에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땅의 이 백성들, 땅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다는 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런 연약함, 무력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만물을 주관해서 인도하시는 주인이신데 땅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메뚜기 같을 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또 인간의 눈에 좀 괜찮게 보이는 사람들 23절에 보세요. 귀인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폐하시고 이 땅의 재판관들을 쓸모없게 만드시니 그들이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귀인들과 그 다음에는 이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높은 관직에 있을 때는 굉장한 가치다 보이지만 그래서 뿌리가 든든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 대시면 회오리 바람같이 불려서 이 풀처럼 다 경각간에 뿌리가 뽑히고 만다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25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혜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이 이제 하나님 자신의 말로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될 사람이 없다는 것, 하나님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다 주관하시고 그 법칙대로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7절로 31절은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얻는다는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27절 보십시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야곱아 하는 건 택한 백성을 가리키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길이 숨겨졌고 또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판결을 돌아보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내 사정이 여호와께 왜 숨겨지겠냐는 말이에요.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자기 원통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수리가 되지 않겠는가. 즉 자기 원통한 것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모양이에요. 야곱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일들, 자기들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자기들의 원통한 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지 만물을 일일이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왜 존귀하게 지음받은 자기 백성들의 일들, 사정들을 왜 알지 못하시겠으며 우리의 원통한 것들을 왜 올바르게 판단해 주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또 머리털까지 세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신원해 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정에 예면당했다고 하나님이 나 버린 모양이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먼저 자신을 영원하신 분,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한 번 시작한 일은 결코
이 패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분, 신실한 하나님,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28절 보십시오. 너를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나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은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단 말. 또 피곤함이나 곤비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는 일을 쉬는 때가 없는 하나님이.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과 질병과 시련이 지속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줄을 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 사정 모르겠냐는 말. 또 왜 우리의 온통함이 하나님 앞에 수리되지 않겠냐는 말. 그러므로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다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앙모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성도를 창조하시고 불러서 예수를 믿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는 말. 왜 그들이 피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비할까? 우상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요새 심령이 좀 생수가 흐르지 않고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벌써 내 마음이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 외에 뭔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런 것들을 싹 다 잘라버리고 시선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인생의 앞길도 이제 실마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중요해요. 옥잡하게 뭐 이것저것 다 문어 다리 뻗어놓은 것처럼 다 뻗어놓고 이거 의지하고 저거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거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대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새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자신의 삶이 충실하게 되고 삶에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은 자고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앙모하면 이 생명력을 얻는다는 생명력.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그 독수리 보통 뭐 돌멩이 같은 건 공중으로 던지면은 그 자체 무게 때문에 또 중력 때문에 땅에 떨어져 버려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 독수리 녀석은 강력한 중력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날개를 쳐서 창공을 향해서 솟아 올라갈 수 있다는 말. 그런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라도, 이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라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장정, 그러니까 청년, 이 청년의 문자적인 뜻은 선발된 자라는 뜻인데 긴박한 사업이나 위험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 이들이 언급된 것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힌 청년들이라도 질병이나 피로, 사고 등에 의해서 그 힘이 쇠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결코 힘이 쇠약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야 의지합니까?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날마다 말씀을 정독하고 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점점점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용맹한 소년이라도 다 피곤하고 쇠해질 날이 오지만 또 사람도 점점 늙어서 쇠퇴지는 것이다 세상 올리지만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고 신령한 사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단 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중력의 법칙을 뚫고 창공을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서 온단 말이에요. 이 생명력을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얽매였던 죄와 세상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 이거 살아야 되겠는데 주일날은 좀 편안하게 좀 생명력 있고 좀 살아난 것 같다가도 월요일부터 점점점 처지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날 되면 금요일, 토요일, 주말 되면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별로 차이점 없이 기진맥진해진단 말. 그러니 악무하는 생활 하다가 좀 손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말하자. 이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그게 힘이 되고 자양분이 돼가지고 새로운 용기와 능력이 생겨서 이렇게 영적 신령한 세계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 그런 이 경건한 이 움직임과 노력은 우리의 해야 할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에 벌써 등한해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생활에 등한해지고 자신에 맡겨졌던 봉사나 직무에 소홀해하고 그 다음에 이 영적 생활에 등한이 되면 벌써 힘이 나태해진단 말. 그래서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경건한 성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려고 무진장 애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애를 쓰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걸 다 감당하게 한다는 말. 오늘 이런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힘있게 믿음 생활에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